언덕에 올라 아침의 햇살이 잠든 시야의 문을 두드리고 두 주먹 불끈지며 어제를 밀어냅니다. 그저께 가졌던 기대가 어제 속에서 긴 한숨의 후회가 되었지만 내일이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열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기 예수를 인도하던 빛이 저 햇살이었던 것처럼 나의 발걸음 알 수 없는 확신에 이끌려 나아갑니다. 어제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점점 작아지고 불신으로 닫혔던 귓가에 풀잎의 노래, 새들의 날개짓, 잎사귀 흔들며 찬양하는 푸르는 날개짓이 들려옵니다. 그 누구의 흔적도 없는 숲길을 지나서 인생의 반석 위에 올라 크게 한숨 쉬어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눌렀던 어둠의 안개 사라지듯 어느새 생기로 내 영혼이 충만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어제는 지나간 물결이고 오늘은 내일의 친밀한 초대입니다. 우리 함께 반석으로 나갑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상쾌한 생기를 마시며 삶을 바라봅시다. 내일의 친밀한 손길이 오늘로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 너에게로 가리라. 우리 따라서 할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로 가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치유를 바라보며 따라다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먹을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마치 무대 위에 조명을 비추듯이 한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주목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본문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2절 앞에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의 직업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였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세리장의 또한 부자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식민지 생활로 힘들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균형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름이 김거룩, 주찬양인데 직업이 고리대급업자, 폭력배라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딜레마, 이 삶의 괴리감과 영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살았던 자가 삭개오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갈등과 딜레마로 고통받던 삭개오에게 중요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옆으로 다 앞으로 지나가세요. 오늘도. 바로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신다. 그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3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삶의 사역에 지쳐서 힘들 때면 누가 보고 싶으세요? 저는 아빠,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면서 저 위를 쳐다보면 아버지가 나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눈동자는 우리 머리 위에서 비추거든요. 예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 육신의 눈에는 아버지가 안 보이지만 아빠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다고 저는 외쳐요. 소리 없이 외치고. 삭개오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보고자 하되 라는 단어를 보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참 여기에서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이었지만 삭개오는 소문 속에 담겨진 복음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영적인 딜레마와 외로움에서 그 죄책감에서 구원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었어요. 저는 기도원 사역도 목회 사역은 한 20년 개척해서 이제 원로 이제 될 거예요. 이제 72살이니까.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요.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 성공,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신없이 사역 많이 한다고 했지만 나를 좀 발견하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렸을까? 한 번도 세상에 나가서 니나노 한 적도 없고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영혼들 살리고 교회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를 좀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딜레마에 빠져서 아무 열정도 없고 누가 밟아도 꿈틀도 못할 정도로 힘겨워하는 세월을 조금 살았어요. 요즘에 좀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3개월 선고받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당신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 왜요? 당신 믿지 않잖아. 나 죽으면 천국 갔다고 믿질 않잖아. 사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치유와 상담 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나 내 소원, 내 정력, 내 욕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가 주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아니, 전담양 목사라는 내가 주님께 나가는 올바른 자세가 뭘까? 무엇을 얻었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예배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 이게 예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이걸 제가 깨달아서 작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용대 목사님이 지금 너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이 있는가? 지식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아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인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가? 그분이 오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심을 믿는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걸 고백합니다. 그럼 그동안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사역했던 그건 묻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는가? 이걸 믿는 거. 아주 작은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의리와 공의를 믿는 마음. 그분이 오늘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께 나오기를 기대하시면서 동시에 몸소 찾아오고 계십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 그리고 마태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세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마태가 세리였지만 그 마음속에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양떼를 치는 어린 목자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셨어요.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마음. 오늘 우리는 구경꾼으로 주님을 따르지 말고 내가 이 사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 목적과 소원을 이루려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불타야 돼요. 그 열정이 불타야 돼요. 열정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축복해요. 새로운 삶에 대한 부르심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는 선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하심에 나타나는 우리 중동 선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그의 간절한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막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아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기 힘든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고, 삭개오 본인의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그 불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불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보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키가 작은 것에 낙심하지 않고 내 키가 작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창조적인 생각을 발휘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 그래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불가능한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선교지에서는 참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할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열 정탐꾼처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심도 되고 낙심도 되며 그 마음과 생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을 돌아올 때 그는 형 에서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몹시나 두렵고 떨렸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는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눈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사실 야곱은요, 붙들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후에 야곱의 행동 속에서 믿음의 행동이 불신앙으로 기도에서 자기 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으로 옮겨가는 야곱을 발견합니다. 자기 양떼와 자산들을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혹시나 하면서 도망갈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방금 전까지 부르짖었던 야곱이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형을 달래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한 후에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밀러라. 야곱은 화해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 예세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할 수 있었던 말이라고는 혹시 나를 받아줄 줄 모르잖아 뿐이었어요. 이 성가실은 혹시라는 것을 오늘 물러가라.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불가능 앞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것, 안 되는 상을 주목하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모든 수고의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육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불가능의 상황 앞에서 육체적인 방법 앞에 자기 인생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열어주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가능성을 바라볼 때 육체가 우리를 주장하고 결국 불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본성의 길을 내어주지 말고 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항상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번 할까요?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요. 바꿔서 어제 밤에 갑자기 이 설교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사역하면서 저는 능력 불달라고 안 했어요. 치유 사역 달라고 안 했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제가 15살 때 천국 지옥을 5시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 돼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쉴 새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스케줄이 쫙 있어요. 근데 난 제일 은혜가 되는 건 내가 주를 믿습니다요. 지식으로 믿는 거 천국 못 가요.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냐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로 선교생 와보셨지만 아름다운 교회 700석입니다. 꽉 찼던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헤쳐놓은 거예요. 성가대가 3명 남고 다 나가는 거예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준 시계를 하나 까만 시계 딱 접어서 딱 주는 거예요. 말씀은 없었어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리고서 하루는 우리 교회 봉고차를 딱 운전을 핸들을 예수님이 앉아서 하시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는데 내려라. 그래서 뒷문을 딱 여니까 집토막 있잖아요. 집토막. 꽉 찬 거예요. 집토막이. 근데 나이타를 딱 해서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호로록 다 타버려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금벽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벽돌로 직접 하나님 예수님이 작은 성전을 지어주시는 게. 그러고서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선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순회 선교사거든요. 많이 다녔어요. 선교사님들 내적 치유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하고도 같이 가고 우리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목사인 나는 하나님만 믿는 거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거. 하나님 믿고 또 한 발짝 나가서 또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벽돌. 선교지는 더 힘들죠.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 눈동자, 내 머리 위에 예수님. 그건 뭡니까?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요. 안주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주할 수가 없어요. 힘들다 하면서 좌절하고요. 많이 울기는 울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 없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 내가 믿음이 나 많어? 저는 그 소리 못하겠어요.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오늘 성령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정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향해서 담대히 도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마른 뼈로 들어가라. 이게 당연하지.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생기야 마른 뼈로 들어가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의 말대로 마른 뼈가 변해서 큰 군대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이루도록 새로운 생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힘입어서 도전하는 거죠. 안주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왜? 성도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저는 그분들을 안수해줘야 돼요. 하나하나 안수 다 해주고 끌어안아줘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사로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 그래서 안주의 자리에서 환경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더 큰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읍시다. 아멘. 불가능성을 극복한 삭개오. 그는 앞서 달렸습니다.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봤다는 거.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신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상황에 대한 주어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그러나 이제부터 주어가 삭개오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주님이 다 쳐다보시면서 주목하고 계심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힘들어서 지쳐 옆으로 쓰러져 있을 때, 나는 살짝 잠들었을 때 누군가 내 등대기를 살짝 두들겨줘. 눈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불가능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주님이 쳐다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주목하고 계신다. 그 천국은 얘기 안 해도요, 지옥은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지옥 안 간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식이 쌓여서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지옥 가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간절히 찾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의 삶에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러 막 달려오십니다. 주일날 목사님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강단에 딱 서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두근두근 하면서 성령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눈물이 나요. 내가 여전히 하던 그 설교 오늘 또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성도들의 통로로 하나님 세웠는데 주여 나를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강단 쓰면 성도들을 제가 주목해 봅니다. 손짓 하나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조남은 목사님 아프실 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부른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조남ung 내가 살려준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 지금까지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매국노, 더러운 놈, 온갖 욕을 하면서 저주했지만 주님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따스한 음성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편견이 없이. 주님은 삭개오를 따스하게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듯이 예수님은 평생 동안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마음속으로 눈물 흘린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삭개오처럼 그의 마음을 앞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가 나를 초청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너의 집으로 가겠다. 가겠다. 너의 마음속으로 달려가겠다. 너의 마음속에 정죄감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동성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사명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달려가는 건 줄 믿습니다. 달려가야 돼요. 나라도 우리가 달려가야, 기도로 달려가야 돼요. 제가 교수님들하고 선교사에 갈 때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동상, 이거 불상, 이거 무너지라고 손 들고 엄청 기도,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거 나갔어요. 청와대 안에서. 전 세계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돼. 몸은 여기 있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3년간의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상처와 염려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서 또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개의 이름을 부르시고 달려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불가능의 나를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믿음만 있다면 믿음의 장대를 딱 꽂고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존 정서 주만 위에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목회 사명 감당하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불가능의 장벽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불가능의 장벽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창조적인 생각과 계획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야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동성교회의 주어가 주님이 되셔서 상한 심령, 병든 영혼, 인생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도 철저히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시되 부흥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